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듣고 깨달으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 깨달으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 그래서 현재 명령형 분사.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또 듣고 깨닫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제가 이 유치한 개그를 하지 않았어요. 좋은 부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한테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배우자라고 한다. 이 배우자 남편한테 배우고 아내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가까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고 이랬는데요. 속으로 제가 몹시 불쾌했어요. 왜요?
아니 전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는 이랬다고 얘기를 하냐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서요, 인간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배우는 사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은 무슨 세미나를 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메모하고 어디든지 가서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을 누누이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가슴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배우겠다. 끊임없이 배우겠다. 열심히 배우겠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을 5년 전에 16년도에 했는데 지금 그 원고를 여기 집 이 성경처럼 그 전에 성경도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부끄러워. 5년 전에 제 모습이.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게 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만큼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사도 이제 이래야 좋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듣고 깨닫기 위한데 첫째, 무엇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가?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전통.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제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베드로를 살려내고 그랬는데 자 오늘 15장 1절에 그때에 이 말은 스쳐 지나가는 어느 하루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뭐 하려고 나아왔는가? 배우려고?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우리 요즘 얘기들 말로 지적질하려고.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다시 배우고 한 번 더 배우려고 하는 믿음 자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지적질하려고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적질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지.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르치는 것이 여기 보니까 2절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똑같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표현 그대로 2절에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똑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전통을 범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계명을 범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우리의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끝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내 경험,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부족하거나 다를 수 있고 아니 심지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 저들의 전통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2절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전통은 어디서 나왔어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는 의 예식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뭘 해요? 이 가정에 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손을 씻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이게 곧 뭘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은 이게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새벽기도 해야 된다. 새벽기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잘하지만 형편 따라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꼭 내가 잘한 것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왜 너희들의 그 전통으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가 뭐예요? 여기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20장 9절에 반드시 부모를 저주하는 것, 업신 여긴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기 비방하는 거나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근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말만 하면, 그 말이에요.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폐하는도다, 이 말은 지배권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요걸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가보면은요 아주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0절에 가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마태복음에서는 비방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모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했거늘 너희는 11절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반,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고루반,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선언만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오늘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무리를 불러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고르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 소유가 있고 재산이 있어야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 그러면은 내 모든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고 힘없는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그 모든 논밭이 누구 것이냐? 내 재산이 하나님께 상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다 팔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선언만 해놓고 여전히 자기가 관리하고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여전히 자기가 이거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거룩한 그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여기에 기준해서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창조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학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 두 번째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인가 마음인가? 입술인가 마음인가? 여기 아까 보았던 7절에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 바로 연기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기하다. 입술로만 행하는 사람, 연기자, 외식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중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 행동.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가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오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참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실력 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 가운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당연히 쓰려고 하지만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는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넉넉한 목사가 되고 싶어. 혹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이기심, 그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포장.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이 주를 위해서 쓸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를 드러내는 거. 사실은 주님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주존심, 주님이 마음 상하고 주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우리가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실까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그리고 내 얼굴, 내 체면 깎이는 것은 뭐 견디지 못하고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오늘 여기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것을 듣고 깨달을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단추파 비단추파 이런 게 어떤 교단에서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옷을 단추를 꿰매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경건한가 바른가, 아니면 옷걸음을 메고, 옛날 옷들은 다 옷걸음 맸잖아요. 두루마기도 뭐 다. 단추파냐 옷걸음파냐.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7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에서 어디 기타를 쳐요, 교회에서 어디 박수를 쳐요. 참, 이 오늘날에는 혹시 우리가 이런 것 없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물론 단정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자분들이 여름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오니까 저보고 저 목사님 가서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하래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사미자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했어요. 80여 세가 됐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파마를 하고 왔어. 그러니까 반장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사미자 학생이 시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화와 시대가 흘러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를지,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나의 입술, 나의 행위, 아니면 내 마음인가? 이것을 좀 더 잘 실감나게 가르치는 것이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실족했다. 우리 각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실족한지. 왜냐하면 11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속에 깊이 쌓인 불순한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거.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비유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그냥 둬. 이것은요, 어차피 뭐 완전히 단념하고 다시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 같고 저들이 실족하고 저들이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콧방귀도 안 낀 거죠.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얼마나 두렵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맹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 이 성경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구약 성경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 보십시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달음이 없어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랬더니 이제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여튼 베드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할이 참 있어요. 베드로가 또 나서요. 물에 빠져갈 때도 베드로고. 너무 재밌는 것은 물에 빠져가는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마가는 성경을 좀 더 시대적으로 일찍 또 기록했지만 베드로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마가.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살짝 감추어요. 기록은 하지만. 그런데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아주 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여기 재밌어요. 이 설명하여 주세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고삐를 매주세요. 고삐를 매주세요. 고삐를 딱 묶어놓으면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바벨론을 예를 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바벨론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진짜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면 이 교회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순간에는 아멘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교회 생활을 다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이건 문제라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러지. 목사님은 마음대로 다 하면서. 너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부부간에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물었더니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주도권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한다고 그래. 남자나 여자나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어떤 집들은 둘이 다 안 통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도 정말 여기 이 설명하여 주옵소서, 고삐를 꽉 매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의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확실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고삐로 매는 것처럼 나를 말씀으로 탁 묶어서 제어해 주세요, 묶어 주세요. 이 말이 설명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언가. 세 번째 17절 18절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무엇이 더러운가?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의 속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리작용.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예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까도 4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 여기서도 이 비방.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안 믿는 남편 교회 와서 흉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꽉 막는 거예요. 비방 안 됩니다. 근데 성도가 주의 종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길을 딱 막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요, 현재형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는 우리 개인을 더럽게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청결, 영적인 청결, 깨끗함은 우리의 마음을 딱 묶어서 제어하는 것이지 결코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너무 깜짝 놀랄 사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아마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 왕이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고 여러 가지 외모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을 택할 때는 키도 아담했고, 그리고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오늘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는 이 훈련의 과정,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듣고 깨닫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듣고 계속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고 깨닫겠습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굳게 고삐를 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 결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불편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영상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놀라운 지혜도 은혜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듣고 깨달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